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 우리의 계획과 시간과 다르다.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될 것으로 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의 고난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을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당장 살리기 위해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이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돌려치러 가는데 그곳에 가면 왜 갑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1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낮에는 이렇게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더러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어둠의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빛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은혜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이 아직 12시라는 말은 아직 주님이 일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사역의 시간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해하지 못할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주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고 가지 말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자. 이야기 담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사역할 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해야 될 사역이 많이 남아있다면 너희 교회 망가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내가 하는 일이라면 힘들어서 제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한 발자국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그 기적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면 사명이 다하면은 이제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 빛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시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어서 실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 손 잡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괴로워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멈추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을 먼저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인생을 살아지셨습니까? Yes, no. 여러분 뜻대로 안 살아지셨잖아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뜻대로 안 살아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뜻대로 살 수 없어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계획을 세워요. 막 하루 계획, 이틀 계획, 3일 계획. 그러다가 또 뭉개져요. 아니라니까 나한테 나와서 엎드려. 너 아무리 노력해도 나한테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뭐 반도체가 호황기라고 해서 이제 전부 다 반도체 공학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의사가 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몰리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반도체가 호황기를 누릴까요? 항상 의사가 호황기를 누릴까요? 인생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길에 그 인생 누구에게 소망이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고 싶다면 내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난 그거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다. 이 고백이 서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선 다음에 다른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교회가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봐라. 하나님이 다 하잖아. 이 땅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있잖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은빛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 안에 비밀이 있어요. 인생 힘들고 고난당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돌아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오고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돌아오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가운데 머물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는 신방을 많이 못 다녔지만 신방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분들은 번성하기 시작해 실제로 병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가게가 형통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고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면은 고집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정말 어려움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이 성전되었던 것은 그 공간이 화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 예배당을 예쁘게 건축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기물들을 좋은 걸 비싼 걸 사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 계속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땅이 영광의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 뭐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이렇게 쫓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시스템이나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잘 되는데 교육받아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시스템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시스템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복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그 예배 시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드리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 이유는 아이들 믿음이 그렇게 하면 안 자랄 것 같은데 신기한 것은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항상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스템 잘 되는 교회 물론 할 수 있다면 가십시오. 하지만 그곳에 간다고 해서 아이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시스템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서 믿음이 자란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서 믿음이 자랐어요. 자녀들 믿음은 부모의 기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져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셔야지 시스템에 맡겨놓고 학교 교육에 맡겨놓고 내 마음은 편하잖아요. 그렇게 믿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하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의 공간으로 자녀들을 계속 데리고 나와야 돼요. 부모가 열정을 가지고 은혜의 공간, 기도하는 공간으로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게 만들어야 되고 예배들이 어떻게 드리는지 보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빛이 떠나면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빛이 떠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족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개인 가운데 빛이 떠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실족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이미 빛이 거하지 않으면 다 실족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빛 안에 거하기를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빛 안에 거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에서 보호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지금 동물서답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은 이 잠들었도다 이 헬라 단어를 보면 어떤 때는 잠자다는 단어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죽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단어가 억양에 따라 좀 다른 단어들이 있죠. 의미가 겨울철에 내리는 눈, 그죠?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합니까? 눈 그런가요? 눈. 그다음에 눈은 눈 이렇게 하죠.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단어가 바로 잠들었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다는 뜻입니까? 죽었다는 뜻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잠들었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신들의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잠들었다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냥 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세계관에서 만약에 죽었다, 깨우러 가자.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했다고 사도 요한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는데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관심이 한 곳에만 꽂혀 있으면 다른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관심이 좋은 자동차 한 대를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 꽂힌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그 자동차 흠이 많으니까 사지 말라고 그래도 이미 나에게 꽂힌 자동차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또 얘들 교육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딱 꽂히잖아요.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한번 꽂힌 분들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귀 속에 안 들려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세상과 일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어떤 사탄의 세계가 지금도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해줘도 지금 나는 그것에 꽂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아무 소용없고 지금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는 거, 이 꽂혀 있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 세계관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을 육적인 데 두지 마시고 영적인 데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잡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못 놓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못 놓기 때문에. 놔버리면 너무 편한데 그것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는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주한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잠시 분주한 거 다 내려놔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한번 나와봐.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그 길이 인도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행복이 되어지는지 이걸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40년 걸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빨리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행복의 길을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행복한 길을 빨리 가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한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또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을 주고 영생을 주는 사람은 오직 나다. 너희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병 하나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지만 그런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 나를 진짜로 믿으려면은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도하면은 병을 고쳐주셔. 나 그것까지 믿을 수 있겠어. 기도하면은 좀 문제가 막힌 것이 풀릴 수 있어. 나 그것까지 믿을 수 있겠어. 에이, 그런데 기도한다고 우리 애가 뭐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저 훌륭한 길이 열려지겠어. 나 그건 못 믿겠습니다. 그건 못 믿겠습니다. 그 기도한다고 저기 병실에 누워있는 그 환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우슬러도 못 고치는 건데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라. 아멘. 아멘. 저는 진짜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래전에 병원에서 이제 다 숨을 거둔다고 의사들도 이야기해서 오늘 숨 넘어갑니다. 맥박이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혹시 기도하면 살아날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또 기도는 해줘야겠다 싶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갔어요. 연락이 안 왔어요. 다음날 신방 갔더니 죽어가는 그 사람, 의사도 죽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앉아가고 죽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중풍병자, 중풍 뇌출혈이 생겨갖고 오른쪽이 마비되셨던 한 권사님이 신방 갔는데 병원에서 기도가 난 다음 오른팔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그 외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심에 대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없는 데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자는 거예요. 선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냥 안 가본 뭐 애국을 가자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 믿는 한계가 이 정도였으니까 이제 이걸 뚫고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베트남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이번에 몽골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한번. 내 돈 가지고 어떻게 못 갑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저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냥 잠자는 사람 깨우는 일보다 더 쉬워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려면요, 저도 신방 가서 기도했더니 그냥 찬송도 불려야 되고 말씀도 증거해야 되고 기도 막 그냥 엄청나게 해야 되고 보암 질려야 되고 막 떠나가라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겨우 고쳐져요.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도 제가 귀신을 쫓을 때도 그냥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힘들게 하고 막 1시간씩 막 2시간씩 기도해야 그때 이제 막 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나가는데 예수님은요 아주 쉽습니다. 가. 아멘. 예수님은 무슨 막 귀신 벌벌 떨어요. 오지 마십시오. 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의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병을 고치는 문제, 귀신을 쫓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멈추시고 어디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끌어다가 무슨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이럴 목적 하나도 없어요. 저의 오직 관심은 여러분 각 개인 가정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 기도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안에 가게 해주실 거예요. 다 내려놓고 기도 자리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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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하나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던 자리에 있었다면 병들어 있는 나사로가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병 고쳐줬을 거예요.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땡. 사람들은 그걸로 기뻐했는지 몰라요. 기쁩니다. 할렐루야. 잊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자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간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보여주려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절벽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고쳐주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낭떠러지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멀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 아직 안 떨어졌어. 너 아직 너 힘으로 살 만한 능력이 남아있잖아,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 지금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의 힘으로 지금 아둥바둥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 지금. 나는 너를 낭떠러지 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으켜 주려고 하는데, 공중으로 부양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안 떨어지려고 지금 계속 발버둥 치고 있잖아. 아니야, 너 떨어진 다음에 내가 역사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지 마시고, 일이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져야 그 다음에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져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게, 제가 고생했던 것들보다 애들은 고생을 좀 덜 하고 있어요. 저는 고생하면서 주님 만났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북박이장 싱크대 만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수요예배 금요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고 자전거 어디서 주워다가 애가 이만큼 첫째가 뱃속에 있었는데 산모 태우고 다녔어요, 뒤에다. 돈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차가 없으니까 우리 저기 청년들 좀 같이 도움을 받았고 이런 시도를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서 하다 보니까 없었는데 오히려 고난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던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어떤 통로가 되었어요.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통의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자매님의 간증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이 자매님은 좀 고지식하신 분이셨어요. 기독교 서적을 혼자서 이렇게 탐독하시는 분이시고 기독교 서적의 유명한 분들을 책을 많이 읽으셨고요. 그러면서 고통의 문제가 다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한 자매님이셨어요. 아주 똑똑한 자매님이셨는데,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났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3000대 1이라는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크게 낙심하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그 질환에 관련한 정보를 찾으려고 애를 썼고 생판 모르는 외국의 영국 교수에게까지 연락을 취하여서 그들이 주는 위로하고 작은 희망의 소망을 걸어보려고 애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안은 너무 심각해졌어요. 이제 안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하니까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았어요. 친정 어머님이 집에 오실 때면 그 작은 예배당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다 가셨어요.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쩍쩍 갈라진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많이 봤었고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로부터 고난이 무엇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고난 앞에서는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염려는 자기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고 염려가 지속되면 그것도 죄라고.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염려가 지속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고난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하고 은혜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나아가니까 염려에 대한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염려에 대한 안개가 걷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염려의 구름이 떠나가서 안개가 걷혀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만난 그 자모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육체의 아픔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노력하고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이 자매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고난을 만났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적인 믿음에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시스템된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교육시키고 뭐 그냥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야. 그거 다 버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느냐? 아멘입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믿느냐?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단강물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반주도 하지 말고 나중에 반주하면 좋겠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후렴 같이 부를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데는 또 방해가 존재합니다. 은혜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방해하는 소리가 난무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 잡고 믿으려고 하면은 꼭 왜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광신도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비이상하게 하는 분들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니까 성질급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생각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야,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려 칠 거니까 그냥 죽으러 가자. 그냥 가자. 그곳에 가자. 이런 말 같잖아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나사로도 죽었고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그냥 우리 죽으러 가자. 될 대로 되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절망의 고백입니다. 이장 그냥 끝났으니까 될 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될 때 흥분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극단적인 말을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직장 그만두면 되지. 이혼하면 되지.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교회 떠나버리면 되지. 뭐 교회가 이것뿐인가? 결혼 안 하고 살면 되지.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지. 아무 일이나 하면 되지. 이 말을 왜 하십니까? 용기 있는 사람처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아무리 힘이 들지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 그거 믿음의 소리 같잖아. 너 지금 믿음이 없는 소리야.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있는 소리야. 잠언 18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 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는 대로 입술의 열매로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흥분한다고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많이 조심합니다. 제가 정말 괴로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에이 될 대로 되라가 이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은 나를 소망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뒤에 복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들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 나 결혼 안 할 거야. 나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갈 거야. 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속이 막 무너져요. 아, 말대로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축복의 말을, 소망의 말 따라하시면 살아날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나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가두고 제한하고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믿음은 사무엘이 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간증했던 자매님처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함으로 하나님 기뻐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